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피우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이제 살펴볼 때에 몇 가지 구절에서는 그 구절만 딱 보는 것과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구절을 보는 것에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있고 그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구절만 볼 때랑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절만 볼 때의 의미와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그 구절을 살필 때에 좀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그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1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세대,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모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고 너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본문이 되게 잘못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근데 17절만 딱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함과 같다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17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만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이 세대가 춤을 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슬피 울어도 이 세대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의미로 17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 16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면요.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면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제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동무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쟤들이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우는데 저 사람들은 가슴을 찢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17절에서 말하는 16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슬퍼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왜 가슴을 찢고 울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 당시의 세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너희는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율법에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을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18절 19절의 의미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네,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비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먹지도 않고 저러는 것이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저거 금욕적인 생활도 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기를 즐기고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는 자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예수님과 세례를 향해서 어떻게 조롱하고 있냐 하면은 금욕생활을 하면 금욕생활을 하는 대로 비난을 하고, 금욕생활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우는데 너희는 왜 가슴을 찢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이 세대가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에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멈추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신앙의 방향을 따라가는 삶이 전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뭐예요? 어떠한 비난을 하든지 간에 그 세상의 비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타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가지 마라 그러는데 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는 교회 모습과 신앙생활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타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삶의 방향타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 슬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본문인데 그것은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암송한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구절로 꼭 들어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28절 한 구절만 딱 놓고 보면은 보통들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를 쉰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거잖아요. 꼼짝하지 말고 나 건드리지 마. 꼼짝하지 말고 나 좀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내려놔 주셔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나는 아무런 짐을 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 때문에 11장 28절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본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28절을 앞에 있는 본문에서 쭉 흘러가면서 28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든지 다 가지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의미로 2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는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만약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벌써 29절의 말씀과 상충을 하게 되게 됩니다. 한번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29절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한테 오면은 그 짐을 딱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에서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으리라? 쉼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과 29절만 생각을 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의미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쉼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28절을 살펴보게 될 때에 28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11장에서 의미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는 왜 가슴을 찢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권능을 보았음에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달라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하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치 않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또한 동네가 나오게 되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동네가 가버나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방에 있는 세 지역인데, 이 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 심각한 심판이냐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 동네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선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향하시게 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뭐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대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또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를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28절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연결하는 가운데에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이전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들은 뭐예요? 동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춤추지 않냐, 왜 슬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 권능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받은 자들이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8절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일까요? 주관식으로 묻지 않고 제가 3다지 선자 1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2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3. 하나님을 아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1번, 2번, 3번 가운데 누굴까요? 몇 번일까요? 잘 모르세요? 다시 설명할까요? 20절부터 쭉.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앞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로 인하여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짊어지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짊어지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어떤 자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알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도 부르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짐을 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짐을 예수님한테 가져가면은 쉬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짐은 다 내려놓고 아무런 짐도 짊어지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만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김창옥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강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분 아시나요? 많이들 아시죠? 이분 강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뭐 감동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인터넷 가운데 보면 이분이 하는 강의는 보통 몇백만이에요. 이렇게 강의 조회수가 엄청 이제 높은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강의를 하냐면 소통과 관련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뭐 자식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뭐 꼬였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의 이제 강의를 한번 잠깐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우울증을 앓았던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성이 있고 유명해지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이 생겨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정신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유명한데 만약에 자기가 정신과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강의가 사람들을 힐링하고 소통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고 막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막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막 그런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강의를 했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참으면서 이제 강의를 막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더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증상이 뭐냐면 이제 공황장애가 오게 된 거예요. 공황장애가 이 심장이 막 저는 모르지만은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 얘기는 갑자기 심장이 너무 막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이분은 얘기는 정말 빨래를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뭐 혈관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문득문득 그 심장이 막 쪼여오면서 숨을 못 쉬고 막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니까 아 이게 심장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신과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너무 쪼여오게 되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신과를 용기를 내가지고 정신과를 찾아가가지고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처방받았대요. 근데 약을 처방받아서 몇 날 며칠 이제 약을 먹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던 모든 강의와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이제 휴업에 딱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소개를 해주는데 한번 이분을 만나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신부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한번 만나러 갔대요. 그 신부님한테 자기가 겪고 있는 증상과 여러 가지 고민과 막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강사분께서는 침묵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뭘로 먹고 사는 분이죠? 이 말로 먹고 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시도 입을 다문 적이 없대요. 뭐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 만나도 얘기하고 뭐 강의도 얘기하고 막 말하는 걸 하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침묵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 본인이 보시기에는 한국에서는 이 김창옥 당신은 이 침묵을 배울 수가 없다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묵을 배울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면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을 알고 있는데 그 수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래요. 근데 김창옥 이분이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리고 뭔가 이게 우울증이 걸리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뭐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이야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속 얘기를 많이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약 먹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부님은 침묵하라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프랑스 말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정신과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고민도 이야기해보고 막 이랬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신부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부님이 이야기한 대로 프랑스 리옹에 있는 수도원에 갔대요. 갔더니 그 수도원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는 소침묵을 해야 된대요. 소침묵은 뭐냐면은 정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말 위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소침묵이에요, 그게. 근데 저녁을 먹고 난 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은 대침묵을 해야 된대요. 대침묵. 대침묵은 뭐냐면은 한 마디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게 그 수도원의 이제 규칙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는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낮에도 대침묵, 밤에도 대침묵 할 수밖에 없었대요. 뭐 필요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한 마디도 할 수 못하니까 그냥 정말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 하고 하루, 이틀, 3일을 지나는데 마음이 막 미치겠더래요. 말을 못하니까 마음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내가 지금 잘 나갈 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그랬대요. 그냥 뭔가 이렇게 잘 일이 풀려가지고 쫙 갈만할 때에 그분이 성악을 했는데 성악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성악을 그만두게 되고 또 이렇게 강사로 뭔가 이렇게 잘 나갈 때에 우울증이 생겨나면서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계속 그래봤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릴만 하면은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꺾여서 그만두게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원망도 들게 되고 앞으로 내가 지금 이제 이 자기가 우울증 걸리고 이런 거 다 알려지게 됐는데 앞으로 자기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막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막 가득 차면서 막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를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지나게 되는데 놀라운 거를 이분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처음에 하루 이틀 3일 정도 말을 안 할 때에는 생각이 막 너무 마음을 떠오르고 가득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한 열흘 정도를 침묵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떠오르었던 생각들이 정말 이렇게 먼지가 가라앉듯이 쫙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한 2주 정도를 지나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쫙 가라앉으면서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게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텅 빈 상태 있잖아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텅 빈 상태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프랑스의 그 수도원 보게 되면 뒤편에 이제 포도밭이 쫙 있는데 겨울 포도밭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얼마나 황량합니까? 뭐 잎이 있습니까? 뭐 열매가 있습니까? 그냥 나뭇가지만 이렇게 있는 누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하루에 하염없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주 정도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던 것들이 쫙 가라앉게 되고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것이 뭐냐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말이 마음속에 확 들려오더래요. 그런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막 지금 상태에 대한 불안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위로의 말로 딱 들리더래요. 그래 수고했다. 지금까지 네가 잘 해왔어. 그래 수고했다. 이런 마음이 싹 찾아오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한 1시간을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갖고 있던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차츰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김창옥 씨와 같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쉼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에 쉼을 가져다 주지 않는 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으로 너무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면은 쉬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처방해준 약도 먹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속 얘기도 다 이야기해봤지만 치료하지 못하였는데 이 김창옥 씨가 마음의 병을 치료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득 차고 있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쫙 가라앉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들이 쫙 떠오르다가 그것이 마치 바닷가에 있는 그 파도를 한번 탁 치게 되면은 그 밑에 뻘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맑은 바닷가 같은 데 거기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뻘이 쫙 가라앉게 되면서 맑은 물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침묵했기 때문에. 그 침묵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들이 쫙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그에게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해왔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소리를 그가 듣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있던 병들을 치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뭘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해야 할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를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쉬지 못하게 많은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쫙 가라앉게 되는 그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치 먼지와 같이 푹 떠올랐다가 그 모든 것들이 쫙 가라앉게 되면서 마음에 뭔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될 때에 그제야 비로소 들리게 되는 음성이 있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김창옥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쩌면 내면에서 자아의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다 라고 하는 자아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가 위로를 받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일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마음의 생각들이 쫙 가라앉게 되면서 마음이 뭔가 빈 공간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제서야 들리게 되는 하나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될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뭐예요? 영혼이 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그런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나의 멍에를 짊어질 때에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쉼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왜 쉼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도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쫙 가라앉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쫙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제가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의 내용을 계속 곱씹으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생각들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고 다른 생각들이 딱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른 루트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직관이 열리게 되면서 그 직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영적인 직관이 열리게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영혼이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쌓이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진정한 뭐가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쉼을, 그 안식을,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참된 쉼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무거운 짐이 너무나 나의 인생을 짓누를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될 짐이고 내가 새롭게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직관이 열리게 되면서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주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음을 또한 깨닫고 그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바라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의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신앙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되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